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가 넘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믿음의 눈과 귀로 주시는 말씀들을 잘 받아서 말씀을 통해 깨달음과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안으로 살아갈 것을 믿고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사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또 함께 한마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예배마다 뜨겁게 임하기를,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연약한 교우들의 빠른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전 세계와 대한민국과 제천 도시를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같이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들 모두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모두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 가득하게 도와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불이 임재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강하게 임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이 강하게 타오르게 도와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채워주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통해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불이 예배마다 뜨겁게 임재하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매 예배마다 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불이 강하게 임재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게 도와주셔서 매 예배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이 수요정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이 강하게 타오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게 도와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개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이 강하게 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주님의 불이 타오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제목들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우리 이 시간 강하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경명교회를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경명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제목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임재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경명순문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경명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경명수보원교회 늘 영적으로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늘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함께 해주셔서 늘 영적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늘 영적으로 부흥하고 또 숫자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일꾼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 모여들 수 있도록 아버지 새로운 사람들이 매주마다 새로운 얼굴들 보이게 도와주시옵시고 자원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심령들도 많아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적인 부흥과 숫자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제적인 부흥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와 교우들 가운데에 풍성한 물질의 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넘치는 복이 있을 수 있도록, 흘러 넘치는 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흘려보낼 수 있는 일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교우들 가운데에 더 풍성하고 물질적으로 풍성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적인 부흥과 숫자적인 부흥과 재정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교우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병원에 입원 중인 교우들 또 그 자녀들 불쌍하게 해주셔서 속히 빠른 회복과 치유 역사를 통해서 다시 예배 자리에 힘써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강한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연약한 교우들에게 빠른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예배 자리에 다시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헌신하는 자리에 다시 힘쓸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주셔서 마음이 연약하고 영적으로 연약한 부분들에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위로의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연약한 마음속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위로의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 영적으로 연약한 부분들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육적으로 연약한 부분들에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아주셔서 속히 연약한 부분들 치료받고 회복되고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도록 연약한 교우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전세계와 대한민국 제천 땅 위에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전세계 대한민국 제천 땅 위에 늘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정치 경제 안보가 안정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더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나라가 속히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원망과 증오와 불평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모든 비판과 비난과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이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서로 더욱더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정치, 경제, 안보가 안정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땅 불쌍히 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세계 대한민국 제천 땅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늘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해 주셔서 전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믿음을 살리는 말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눈가기가 활짝 열리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고맙고 드려지는 예배를 감사합니다. 통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요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더러운 영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소멸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은혜 충만하지 아니하고 말씀 충만하지 아니하기에 항상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날마다 엉뚱한 이야기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둡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도와주시어서 어둠의 세력 떠나가게 하시고 근심의 세력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만 임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오니 주여 말씀 받을 때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복한 예배자, 감사하는 예배자, 믿음의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10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 10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으로 배부른 사람들, 말씀으로 배부른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가 있게 만들어요. 여유가 있게 만들어요. 오늘 이제 점심을 라면을 하나 먹고 사모님이 끓여줘서 이렇게 해줘서 먹고 났더니 배가 소화가 금방 돼버렸어요. 이제 아침에 당근 먹고 점심에 2시쯤 라면 한 그릇 먹고 사모님이 저녁 먹고 나가라고 그랬는데 아예 갔다 와서 먹지요 하고 그냥 나온 게 후회가 막심하더라는 거죠. 아까 홍옥표 원사님이 목사님 저녁 드셨어요? 그랬는데 차마 안 먹으시오 그러지 못해가지고
먹었어요 하고 미안해 그냥 뻥쳤어. 근데 아까 운전하고 오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야. 배가 고프니까 손이 어때요? 달달달. 나 세상에 참 오늘 참 처음, 아마 다들 그런 거 많이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배고프면 손이, 근데 오늘따라 희한하게 이제 수도국 올라오는데 손이,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처음이라 해가지고 목양시 올라가가지고 냉장고에 있는 이제 그 이틀 지난 주스 하나 하고 그 과자 하나 하고 이렇게 해서 먹었어요. 먹었더니 그 신기하죠? 먹었더니 손 떨렸던 게 없어졌어. 신기하지? 그 왜 없어지죠? 그 당이 떨어져서, 난 당이 어쨌든 그게 이제 갑자기 배고프니까 그런 그렇게 그게 그런 게 있었겠죠. 진짜로 거짓말 안 하듯이 이제 주스 하나 그거 마시고, 그리고 이제 과자 그거 있는 거 주워 먹었더니 진짜로 그랬더니 마음이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뭐 하니까요? 먹으니까. 이 먹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거예요. 먹는다는 게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했잖아요. 먹을 수 있으면 진짜 감사한. 뭘 먹는 건 중요한 게 별로 아니에요. 뭐 고기를 먹던 나물을 먹던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가져도 감사죠. 신기하게 그래요. 그냥 멀쩡해졌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5,000명이라고 하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뭘 채워주셨죠?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어요. 근데 이미 그들은 무엇으로 배부른 사람이었죠? 말씀으로 넉넉히 배부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으로 배불러도 육신적으로 배가 고플까 안 고플까? 고프죠. 고프죠. 말씀으로 배불러도 육신적으로도 배가 고플까 안 고플까? 고프죠. 고파요. 안 고플 수가 없죠. 생각해봐요. 사람이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옛말에 딱 맞아요. 금강산도 밥 먹고 해야죠. 밥 먹고. 맨날 그러잖아요. 사람들 뭐 하다 보면 뭐 하고 합시다? 먹고 합시다. 먹고 합시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반대 현상이에요. 이들이 밥을 먹고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먹을 것을 먹었어요. 밥 먹고 나가지고 예배 드리면 예배가 잘 돼요? 그래요? 오후 예배 때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면 예배가 잘 드려져요? 배부르니까 잘 드려져요? 할렐루야지. 그러면 점심 먹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예배 드리면은 졸거나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희한하게 꼭 점심 먹고 나서 오후 예배 드릴 때쯤 되면 저부터도 몸이 나른해질 때가 있어요. 가끔 서 있으면서도 멍멍해질 때가 있어요. 이 먹는다는 것이 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주는 것 같아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들을 듣고는 넉넉히 배가 불렀어요. 육신의 배가 아니라 영적인 배가 불렀어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도 배가 부르지 않으면 사람이 예민해지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뭐 다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배가 고파가지고 짜증내는 사람들도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우리 광명 가족들은 한 사람도 아마 배고프면 짜증내는 사람 절대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배고프면 솔직히 짜증나요. 배가 고픈데 사모님이 배고파요? 그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아 그럼 배고프지 안 배고파요? 그런단 말이에요. 예민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예민함도 별것도 아니야. 뭐 먹으니까 없어져요? 밥 한 공기 먹고 나면 그것도 없어지는 건데 그게 뭐라고, 그거 참 말이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배부른 것만이 장땡이 아니에요. 진짜 배불러야 될 것은 우리의 영적인 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배부르고 은혜로 배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배마가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소멸하는 거예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은혜를 받아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은혜를 사람이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가라고 그랬어요? 오래 가야 된다. 오래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최대한 오래 가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근심도 빨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았다. 말씀이 어떻게 가야 돼요? 최대한 오래 가야 돼요. 남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남아 있어야지. 주일날 받았던 은혜 여러분 계속해서 유지해 가고 있죠? 주일날 오전에 무슨 말씀 나눴는데 말씀 제목이 뭐죠? 주일 오전 말씀이? 어떻게 내가 물어볼 줄 알았어요? 오후 예배는요? 아유 오늘 박은정 원사님 살렸다. 이 예배 살렸다. 맞아요.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해가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기억 못해도 주일날 그냥 이렇게 뭉뚱뭉뚱 내게 주셨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설교를 다 기억합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설교 다 기억도 안 나는데 어떤 목사님 그런다대? 설교하고 나면 이 설교 온 거 찢어버린대요. 그날 말씀을 그날 전한 거라고. 그래서 저는 안 그러는 다 모아놓는데 컴퓨터에 다 저장해놨는데요. 그래요. 뭐하러 지난 말씀을 저장해놓냐 그래서 그건 내 마음인데요. 그랬거든. 그는 제가 개척했을 때 제가 목회할 때부터 신학교 4학년 목회할 때부터 하여튼 모든 설교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야 제가 그거를 파일을 우리 전도사님한테 다 줬어요. 다 줬어요. 아빠가 했던 설교 똑같이 하지 말고 읽어보고 다 네 거로 네 거로 다시 만들어라. 오늘날 설교자들이 하는 설교는 다 자기 100% 자기 거 없어요. 다 남의 것을 인용했다는 게 아니라 말씀 듣고 또 찾고 하면서 연구해내는 거죠. 다. 어떤 신학자가 처음부터 자기 설교를 만들어낸 신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뻥이야. 다 거짓말이야. 옛말이 딱 모방해서 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수없이 다른 사람의 설교도 듣고 보고 읽고 해요. 논문도 보고 다 해요. 그러지 않으면 말씀의 영감이 안 와요. 이게요. 그러다가 요거는 이 말씀이 이렇게 내가 내 거로 만들어내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장로님이셨어요. 목회자가 아니시다 보니까 그리 설교할 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설교를 넘겨준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내 아들에게 다 넘겨줬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아버님. 제 아들은 그래요. 아버님, 저는 설교 걱정을 안 하겠습니다. 왜요?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놈아, 네 걸 만들도록 하거라. 내 걸 따라하지 말고 이놈아. 그래도 우리는 말씀이 있으면 좋아요. 저도 그래요.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 또다시 이제 새로운 주일날 말씀 준비를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또 월요일날 쉴 때, 월요일날 이제 쉬는 날 쉴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탁 잡히는 말씀을 주셨어요. 만약에 그러면 한 주간이 편할까 안 편할까요? 여유가 있어요. 왜? 그 주간에 전할 말씀이 딱 있으니까. 이렇게 우린 늘 말씀 속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하는 자는 준비하고요. 전하는 자는 전할 준비를 해야 되고 받는 자는요. 받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투수가 공을 던질 때 딱 던질 준비하고 있는데 포수가 딴 데 쳐다보고 딴 생각해 봐봐요. 그럼 포수가 어떻게 공을 받아?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 항상 우리의 육신도 배불러야 되지만 우리의 영이 더 넉넉히 풍성히 배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뭐 이단 중에 특별히 요즘에 뭐 하도 뭐 요즘에 신천지야 이제 뭐 값어치 떨어졌지만 신천지니 새천지니 그 인간들 보면요 정말 성경 많이 암송해요. 예배 시간에 보면 줄 딱 맞춰가지고요 찬송도 얼마나 열심히 부르는지 몰라요. 난 그놈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그들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순간 예배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요.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엘리야와 이제 단을 세워놓고 이제 한판 승부를 벌일 때 그들이 막 뛰어놀아요. 그리고 막 자기 몸을 막 해서 자해해가지고 피가 막 나요, 온몸에.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신에게 최선, 그 전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도 그 순간 그 예배가 그 자리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우린 정말 우리 인생의 신중에 정말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전부가 되지 못하고 기도할 때 기도가 전부가 되지 못하고 그러지 못한다면 우린 이단만도 못한 거예요. 그들을 욕할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전부가 되어서 정말 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물이 뚝뚝뚝 떨어져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걷어가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예배가 돼야지. 진짜 집중하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무슨 이단들을 욕하고 삿대질할 만한 이유가 우리한테 절대 그런 자격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배를 부리는 것도 맞지만 말씀으로 그들의 배를 넉넉히 불려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그러면 말씀으로 배불렀던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배부르지 못하면 늘 모든 게 서운해. 늘 모든 게 시험거리야. 모든 게 다 어려운 일이야. 근데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별말도 별말 아니야. 아무것도 아무 일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잘 돌아보자는 거죠. 내가 말씀 충만하지 못하고 은혜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불을 경험을 이러다 보니까 그냥 와서 노래나 부르고 가고 그냥 말씀 듣는다고 듣지만 우리 영은 딴 데가 있고 집중도 못하고 이러고 돌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1시간 하고 가다 보니까 어때요? 채워짐이 없으니 엉뚱한 게 자꾸 내 안에 채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엉뚱한 게 채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채워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넉넉히 충만한 교회 성도가 있으면 강단에서 무슨 말씀이 나가도 어떤 이야기가 나가도 시험 들거나 문제 삼거나 어려움이 있지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배불러야 돼요. 그러면 뭐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 맛있어야지 뭐 좋아야지 내가 말씀으로 배부르지요.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담지 말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지 말고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받고 듣고 말씀을 담아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마트에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 담는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과 또는 거기 모여있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다 말씀 전할 때 그들이 골라 담지 않았어요. 누가 골라 담았냐? 제자라고 하는, 자칭 제자라고 하는 것들이 골라 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뭐 먹을 것이나 찾아봐라. 예수님 300데나리온, 4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뭐 200, 300, 400 그렇게 얘기해도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신 거죠. 그게 있어도 안 돼요. 그것 갖고도 먹일 수도 없어요. 그것 갖고 이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 돈이 있어도 이거 어떻게 5천 명 넘는 사람은 어떻게 밥을 먹여요?
여러분 5천 명만 예배드렸나요? 그 자리에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만 그 자리에 앉아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나눠주신 그 떡 먹은 사람들만 예수님 말씀 들었나요? 아니라는 거죠. 빌립과 안드레와 제자들 모두가 다 그 말씀 들었다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왜 제자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고 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더 은혜로 충만해야 됐었고 더 가득 채워줘야 될 그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오늘날 잘 생각해 봐봐요. 오늘날 진짜 보면 더 은혜 충만해야 되고 말씀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요.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 제자들 봐봐요. 베드로, 요한, 예수님과 아주 그냥 찰떡같이 움직였던 사람들이요. 근데 뭐라고 그래 베드로가, 또 요한이 뭐라고 그래, 안드레가 뭐라고 그래요.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뭐 빌립과 안드레, 뭐 다른 제자들도 있으면 예수님께 특별히 이 두 사람을 지목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빌립이 말하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대는 떡이 부족합니다. 말씀 충만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 그러잖아요.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찾아왔어요.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더 은혜 좀,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맞습니다. 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오늘 말씀 들으니까요, 말씀 예수님께서 어떻게 쓰든지 이 사람들 나는 먹일 수 있다라고 나는 믿습니다. 아니 뭐 굳이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예수님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찾아왔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그 뒷말은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꼭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빌립에게 찾아봐라. 예,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지. 뭐 조금씩 밖에. 이런 말이 아직도 제자들에게는 말씀으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부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으로 그들을 배부르게 안 하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골라 담는 거예요. 마트에서 장 보듯이 좋아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자기가 담고자 하는 것만 담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때요?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강명 가족들, 말씀으로 진짜 배부른 사람들은요, 골라 담는 거 아니에요. 듣고 싶은 것만, 담고 싶은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오늘 빌립과 안드레와 같은 이런 신앙 말고, 앉으라 하니 그 자리에 앉아서, 밥 먹을 준비하라 하니 앉아서 밥 먹을 준비하는 이 5천 명의 믿음과 같이 동일한 믿음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말씀으로 배부름의 은혜가 먼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말씀으로 배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배부른 사람은 어떨까? 이 5천 명이라는 사람들 말씀으로 배불렀는데 먼저는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어떤 말씀에도 뭐가 있어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배부른 사람은요, 어떤 상황과 어떤 상황 조건에도 뭐가 있다?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부르지 못했던 빌립과 안드레와 제자들은요, 우왕좌왕이에요. 우왕좌왕. 제자들은 여유가 없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유가 없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야.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건 둘째 문제고, 그들 안에 누가 진짜 예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뭐 때문에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하시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정신없는 거, 정신없는 거죠. 저들에게 뭐가 있는지, 먹을 게 뭐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그랬지. 언제 가서 무슨 조금씩 받으라고 했습니까? 성경 어디에 받아오라고 그랬어? 어디 가서 200데나리온 얘기를 했어요? 어디 사 먹을 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하고 앉아있잖아요. 누가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냐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한 말 안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 그 안에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고 성령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 그들이 어때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은혜가 없고 말씀이 없고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안에 누가 안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안 계시면 맨날 우리는 엉뚱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엉뚱한 소리 한다. 이상한 소리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혼자 생각에 빠져가지고 자기 상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혼자 상상하고 막 뒤집어지고 깨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안 들었나요? 5천 명과 함께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왕좌왕하면 안 돼요. 봐봐요.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각 사람으로 돈을 조금씩 받으라고 했습니까? 얼마가 될지를 계산해 보라고 그랬습니까? 먹을 게 어디나 찾아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전혀 저런 말씀 안 하셨다니까 혼자 상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말씀과 은혜와 하나님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만 엉뚱한 상상에 빠지고 자기만의 소설을 써가는 거예요. 그 소설은 누구만 베스트셀러야? 자기가 쓴 소설은 누구만 베스트셀러야? 자기만 베스트셀러야. 남들은 아무도 봐주지 않고 혼자만 자기가 써놓고 우와 정말 좋다. 자기만 베스트셀러라니까요.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란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또 안드레가 또 덤을 더 붙여요. 요한복음 6장 9절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안드레는 그래도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야 잘했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안드레가 뒤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만의 소설을 또 씁니다. 어이,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5천 명 사람이 많으니까 저기서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렇게 가지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오면서 안드레가 어떻게 했을까? 갖고 오면서 이게 여기 사람한테 얼마나 될 것이고 이거 중얼중얼. 은혜는요 내가 끼치는 게 아니오. 기적은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오. 무슨 말인지 알죠? 은혜는 내가 끼치는 게 아니오. 또 기적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기적은요 여러분 그래 우리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물론 중보기도에서 역사도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안 일어나 절대 아니야. 분명히 일어납니다. 하지만 누구 믿음이 더 중요해요? 당사자 믿음이 더 큰 게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우린 중간에 함께 기도해 줄 뿐이지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을 낫게 하고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이런 건 누가 하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안드레가 들고 오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어? 그러더니 그냥 자기 생각으로 끝났으면 될 거를 그럴 때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불가능을 얘기한 거예요. 불가능을 얘기한 거예요. 빌립아, 안드레야, 너희에게는 불가능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말씀으로 배부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부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도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믿어요?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다시 오신 주님은 심판주로 오심을 믿습니까? 우린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신 게 다 맞아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물은 질문이 당연한 질문을 질문한다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당연한 대답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여유가 있어. 배부르면 여유가 있으면 다른 말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강명 가족들 이번 주간 나머지 주간도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배부르고 은혜로 배부르고 감사로 배부르고 그런 믿음들 되길 축원합니다. 정말 축원합니다. 근데 말씀으로 충만했던 사람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참 충만히 채워주셨던 5천 명들, 참 멋진 사람들이에요. 제자들보다는 정말 5천 명이 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들. 어른들은요, 예배 끝나고 나가지고 좀만 기다려봐요. 그럼 배고픈데 왜 부르는 거예요? 막 그래요. 애들은요, 잠깐 다시 모여봐. 그럼 또 모여요. 정말 그래, 주일 학교들은 그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어린아이. 왜 예수님께서 과연 자꾸만 작은 어린아이의 믿음을 원하셨을까? 말씀을 들음에,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매 나의 허물이 씻어지고, 예배 가운데 들어가매 나의 죄악이 씻어져 버리고, 찬양 가운데 들어가매 나의 허물과 나의 원망과 불평이 씻어져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새살이 돋아나는 나만 장과가 같이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5천 명의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배부르고 말씀으로 충만했던 5천 명의 모습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이 원어의 성격은 이 사람들 앉게하라는 말은 밥 먹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저게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직역해 쓰는데 원어 성경에 다시 해석해서 보면 그들로 밥 먹을 준비하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그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앉았다는 거예요. 그들로 밥 먹을 준비하라 하셨으니, 근데 거기에 먹을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만약 이럴 경우는 가능했을 거야. 아마 푸드트럭이 밥을 잔뜩 실은 트럭이 여기 한 50대가 와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밥 먹을 준비하라 그러면 그 밥 차 보면서 밥 먹을 준비 할까 안 할까요? 할 거야.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저 말씀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밥 먹을 준비하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들이 뭐로 충만했어요?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우리 광명 가족들,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어떤 말씀, 무슨 말씀, 어떤 상황에서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선악과 자체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게 선악과를 먹는다고 해서 그게 대단한 역사, 그거 아닙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상징적인 열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요구하신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먹는 날에는 먹으면 살고 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산다라고 하는 순종의 개념을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뭘 요구하시는 줄 알아요? 순종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종이 아니에요.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으로 충만했던 예수님께서 사람들 앉게 하라. 아마 저는 저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 200데나리온 얘기하고, 빌립이 이게 얼마나 막 하다가 제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다른 제자들도 말하고 싶지만 빌립과 안드레가 한 말이 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이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야, 저들로 밥 먹을 준비하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밥 먹을 준비하라고? 뭐야? 근데 누구 말씀이니까? 예수님 그리 하라 하시니까 그냥 하면서도 어떻게 속으로는요? 뭐야, 먹을 것도 없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투덜투덜 했을까 안 했을까? 전 했다고 봐요. 했다고 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밥 먹을 준비하세요. 밥 먹을 준비하세요. 참 은혜롭게 말할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충만했으니 오늘 어떤 역사든 기적든지 우리 주님께서 먹여주실 거니까요. 여러분 평안하게 앉으세요. 밥 먹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빌립이 지금 200데나리온 이거 안 돼요. 안 된다는 절망적인 얘기를 했던
이거 가지고 여기 5천 명을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불가능을 얘기했던 빌립과 안드레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은혜가 안 되니 여러분 은혜가 안 되면요 은혜로운 말이 안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들이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수님 말씀에 앉았어요. 저게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하니? 앉으니. 배가 고팠지만 시간이 지나서 배도 고프고 집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지만 말씀으로 충만했던 그들이 광야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뭐 한다고요? 밥 먹을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로 충만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이 됐든 수요일이 됐든 구역예배가 됐든 새벽이 뭐 어떤 예배가 됐든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을 충만히 받고 은혜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나머지가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계속 문제를 삼고 어려움을 만들고 뭔가 답답한 자꾸 이유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배부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배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날 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 내가 주는 게 하나님 저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에 배부르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뭘 어떻게 먹고 배가 부를 겁니까? 도대체 어떤 말씀을 줘야 그 사람이 배부를 수 있습니까? 다른 말씀 줄 거 없어요. 설교 말씀의 기본과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말고 다른 거 전하는 건 다 잘못된 복음이야. 그거는 설교 내내 철학적인 얘기하고 사람 얘기하고 엉뚱한 사람 예화 들고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인데. 설교의 핵심은 말씀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우리 구원하신 그걸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로 충만하면 된다고 하는 거죠.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되 그 말씀은 곧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들을 먹인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5천 명을 배부르게 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돈으로 그들이 배부른 게 아닙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이 배부른 게 아닙니다. 말씀의 떡이시고 생명의 떡이시고 그들에게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들을 먹여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내가 떡이라는 거예요. 내가 떡. 내가 너희를 먹일 수 있는,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오병의 기적은 5천 명을 먹이고 배부른 그 사건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봐라 누가 생명의 떡이냐, 누가 너희를 먹이는 자이며 누가 너희를 배부르게 하는 자냐,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겁니다. 뜯어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은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먹은. 이 말씀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풍성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른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말씀으로 배불러서 어떤 말씀, 어떤 상황에도 항상 여유가 있는 우리 광명가족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작은 은혜에도 뭘 여겨요? 귀하게 여기는. 은혜는요 작고 크고 없어요. 작던 크던 다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는 작고 큰 게 없어요. 어떤 게 도대체 큰 은혜고 어떤 게 작은 은혜입니까? 생명을 구원받으면 그 큰 은혜고, 응? 조그마한 뭐 칼에 베일 뻔한 것도 저기 하는 거는 뭐 은혜가 아닙니까? 아까 예배 드리고 오기 전에 한 시간 좀 12시간 남아있길래 제가 우리 전도사님 가방이, 책 가방이 자크 대가리라 그러더라. 지퍼. 자크 머리 있잖아요. 우리 다 자크 대가리라 그랬지 뭐 다 알아들었잖아. 그게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수선집에 맡겨야 되느니 뭐 맡기면 또 얼마 가더니 막 그러길래 갖고 와. 내가 고친다. 우리 아버지 뭐예요? 수선집쟁이. 우리 아버지가 수선하셨잖아. 양복점 하시다가 지성복 맞춤복 양복점에서 돈 엄청 벌었다가 주저앉아가지고 이제 수선집 했잖아요.
돈 잘 벌었어, 수선집도요. 지금도 여러분 수선집 돈 잘 벌어요. 그거 괜찮아요. 그거. 난 진짜 여러분들 그런 거 기술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와. 내가 고친다.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뜯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크 대가리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방에서 이제 안 때 물어봤어요. 이 자크 주머니가 여러 개 자크 있는데 요 주머니에서 가장 안 쓰는 주머니를 얘기해라. 그랬더니 여기가 딱 그러길래 그 거기를 꼬매버리고 그 자크 대가리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딱 꽂아가지고 바느질로 톡톡톡톡 꼬맸어요.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꼬맸어요. 그리고 자크를 쫙 했더니 잘 다칠까 안 다칠까? 잘 다쳤어요. 그랬더니 우와, 우리 아버님, 우리 아버지 최고. 우리 아버지는 아기만 못 낳고 다 이놈아,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널 기르신 거지. 뭐 좋아요. 아직 저기 두 군데 여기 뜯어진 데 이제 그 재봉이 뜯어진 데 거기 내가 있다가 예배 끝나고 아빠가 가서 있다가 제가 저 예배 끝나고 저는 또 앉아서 한 땀 한 땀 또 이제 바느질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작은 건가요? 그런 게? 우리 생각에 아이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지금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돈이 안 든 게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거 자크 대가리 하나 꼈다고 별거 아니고 뭐 엄청나게 했다고 더 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5,000명이 배불렀던 5,000명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뭐 영도 배부르고 뭐 육신도 배부르고 그랬던 그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배가 땡땡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12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뭐 하지 말래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소중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소중함. 말씀의 소중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소중함. 아마 우리 광명 가족들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어요. 나는 맨날 속고만 사는지 모르겠지만 난 그리 믿어요. 그냥. 여러분도 아침에 문자 보내면 다 읽죠? 믿어요, 정말. 네, 믿어요. 근데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속이 편해. 진짜 믿는 게 속 편해. 그래도 주구장창 끝까지. 지금 오늘 보낸 게 몇 번째예요? 900. 나도 모르겠다. 나도 하도 오늘 보낸 게 904번째예요. 904번째. 904번째면은 1년이 365일이니까 한 그래도 우주 꽤 되죠? 904번째. 세미님이 끝나고 나면 이제 지도 끝나고 세미님 끝나면 제가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보내요. 준비해놔요. 그래서 이제 7시 반에 예약을 걸어놔가지고 딱 그때 7시 반에 딱 나가게 만들어요. 제가 뭐 외부 나간다든가 그러면 시간이 안 되면 오후에 보낼 수도 막 그렇겠지만 어쨌든 길을 써서 보내려고 해요. 그래야 돼.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 그 문자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그게. 단톡방에도 올릴 수 있지만 단톡방에 올리는 것보다 개인 전화번호 문자 보내는 게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대1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정독해요. 솔직히 말해요. 나는 그래도 믿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앉아가지고 목사님 보내주셨네 하고 이렇게 또 하나씩 다 읽어봐요. 아니면 보고 그냥 대충 읽고 그냥 덮어요. 아유 감사하네. 나는 믿노라. 믿는 게 더 속편하기 때문이에요. 안 믿는 거 아니야. 절대 안 믿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그 문자 하나가 여러분이 받을 때는 몰라요. 어떻게 받을지 모르지만 나는 담임 목사인 나는 그 말씀 보낼 때 하나님 이 말씀처럼 꼭 우리 교우들이 살기를 바라고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보내요. 그게 과연 작은 걸까요? 작은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문자에 끝까지 아멘으로 보내는 사람 딱 2명 있어. 우리 교회에 딱 2명. 누구라까지 말 안 할 테니까 어쨌든 간에
딱 2명이야. 근데 어느 날은 가끔 건너뛸 때 가끔 그 사람이 있어. 맨날 아멘 아멘 하면 답장이 왔는데 어느 날 안 와. 그러면 어디가 아픈가? 왜 안 보냈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내가 분명히 7시 반에 딱 보냈는데 한 10초 만에 와. 그러면 뭐지? 일단 아멘부터 보내놓고 보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누군가는 귀중하고 누군가는 소중하고 누군가는 아름답게 준비된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말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작은 은혜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고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명 가족들,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 보내는 것 같고 생생내는 게 아니요. 언제까지 보낼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내가 최대한 내가 하여튼 멈추지 않고 보내려고 해. 일단 1000번이 넘어가면 어쨌든 간에 끝까지 내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내려고 해요. 어느 때는 막 그거 보내는 것도 여러분 쉽지가 않아. 그때는 그게. 그리고 또 사람이 살다 보면 똑같은 거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똑같은 성경 구조 나갈 수 있잖아요. 대신 제 기억에는 모르겠어. 성경 구조는 똑같은데 내가 거기다 그 은혜 받은 내용이 다르게 된 걸 항상 보내는데 어느 날은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거 보냈는데요. 그 내가 이 사람아, 내용 본문은 똑같지만 거기 내용이 다르지 않소. 다시 보소. 그랬더니 그건 그러네요. 그냥 똑같은 게 나갈 수도 있지. 몇 번 반복될 수도 있지. 오늘 본문은 여러분 처음 듣는 거예요, 이거? 그렇더라도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살라 하셨으니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 이게 믿음의 배부른 사람의 말씀이에요. 우리 강명 가족들, 주님이 주신 것은 작고 크고 허접하고 이런 게 없어요. 다 귀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은혜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은혜 작게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거두라는 거예요. 다 거두라. 거뒀더니 얼마만큼은 12바구니거든. 12바구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 여러분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얼마나 은혜예요. 거기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안드레는 이게 얼마나 되겠냐고 기가 팍 죽었죠. 200데나리온 있어도 안 돼. 기가 팍 죽었죠. 제자들은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누구만 떠들고 있는 줄 알아요? 말씀으로 배불렀던, 육신적으로 또 떡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풍성히 먹었던 5,000명들은 기쁨으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나머지 12명의 제자들은 머리만 극적극적하고 앉았는 거예요. 우리 광명 가족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하되, 풍성해서 여유 있게 살되, 주님이 주시는 작은 은혜도 소홀히 하지 말고 다 내 것으로 거두시기를 바라고요.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크기와 상관없어요.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해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었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5,000명에게 나누어 주셨던 말씀은, 그 말씀을 들으면 생명의 떡인 내가 주는 말씀 받아 먹으면 너희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했던 그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들은 거기에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풍성하고 가득 찼던 그들이 우왕좌왕하거나 여유가 없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밥 먹을 준비하라 하니까 떡도 없는데요, 먹을 것도 없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모두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모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여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여유 있게 만들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삶에 풍성과 여유를 만들어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면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뭐라도 조급하지가 않아. 막 뭔가 막 긴장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왜요? 항상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강명 가족들 이번 나머지 주간 살면서도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늘 충만해서 어떤 위기 상황, 어떤 상황, 조건 상황 속에서도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유가 있기를 바라요. 여유가 있고 막 우왕좌왕하지 말고 또 작은 은혜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작은 것도 주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작은 것도. 작은 은혜도 귀히 여길 수 있는, 소홀하게 버리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배가 부르니까 먹다가 한 조각 남은 거 에이 다 먹었다 배부르다 이게 아니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그 작은 떡도 없었던 그들이 먹고 배불렀다는 겁니다. 먹고 남은 작은 조각도 없는 가운데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소중한 거야, 안 소중한 거예요? 배부르고 나서 먹고 남은 찌꺼기가 이게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없는 가운데서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주는 모든 것에서 작고 크니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강명 가족들, 이게 어떤 사람이냐?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 살아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 살아가야. 오늘 저는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의 날마다 우리를 풍성케 만들어주시고 넉넉히 만들어주시고 모자람이 없게 하실 것이니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여유롭게 또 편안하게 한 주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형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형통한 자라고 그랬어요. 형통이 뭐라 했죠? 점점점 좋아지는 사람.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왜요? 이 말씀 통해 우리는 또 점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어떤 좋아짐이냐?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급해하거나 우왕좌왕하거나 작은 걸 소홀히 여김이 아니라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여러분 모두 되어 살아가시기를,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넉넉히 배부르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송 부르고 정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고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 4절 부르면 예수님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너무나도 이성적이었던 빌립과 같이 안 돼요, 못해요, 뭐가 있어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정말
주님이 나의 안에 떡만 되신다면 모든 것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큰 믿음으로 넉넉히 풍성히 살아가는 우리 광명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